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를 50주년 맞춰서 설립하려고, 그리고 또 이 종합복지센터를 통하여 아까도 쭉 이렇게 보셨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의 열매가 조금씩 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매가 요만한 것 같다가 점점 열매가 커지는데, 근데 그 열매가 커진다고 해서 그걸 바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나중에 처음에 다 따버리더라고요. 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 또 열매가 맺어지면 또 이만큼 커지면 또 따요. 한 3번쯤 따면 나중에 열매가 이따만한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열매가 맺어지는데, 혹시나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열매를 따버리나,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열매를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자르지, 이런 생각이 혹 들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상품성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수고하실 텐데, 아까 나오셔서 찬양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굴의 면면을 알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뜨겁게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박수로 오래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래 박수를 건성건성 치면 반동으로 몰려요. 그래서 박수는 확실하게 잘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옆에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정말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제 옆에 앉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천사를 만난 것처럼. 잠깐만요. 아니요. 이 박수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스톱. 이 박수는요, 이렇게 혼자 치는 게 아니고 둘이서 같이 쳐야 돼. 이렇게 같이 박수를 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요, 그래도 서로 손발이 맞아야 소리가 나고 이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이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박수 칠 때는 이제는 제가 이 손 5손, 저 손가락 5손가락 10손가락으로 막 주는데 최소한 10가지 이상 복을 받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상대방에게 한번 막 박수를 쳐주겠어요. 자, 10가지 이상 복을 받으세요. 10가지 이상 복을 받으세요. 아이고, 10가지 이상 복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손뼉도 자꾸 치고 손도 자꾸만 이렇게 만져주고 자극을 주면 건강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사신대요.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은 천국에는 어차피 예약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실 곳이니까, 그죠? 비행기도 제 좌석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러비에서 이제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공항 로비에서 이렇게 더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분들 다 탈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부르기 직전에 뒷짐지고 천천히 타요. 왜냐하면 제가 앉을 자리는 다 예약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저 천국도 우리가 갈 집은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가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할 일 다 하시고 천천히 뒷짐지고 그때 이름 부르면 그때 가세요. 이름 부르기 전에 먼저 홀딱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 부르기 전에 먼저 가는 분들을, 저 마포대교나 이런 데 가는 분들이 이름 부르기 전에 먼저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면 저를 부르셨나요? 혹시 다른 분 아니신가요? 이렇게 몇 번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 1절서부터 우리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나오는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일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권면해 주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선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앞으로 이것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는 열정으로 단결된 일꾼이 되십시오.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열정으로 단결된 일꾼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일꾼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자신을 비우는 일꾼이 되십시오.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해 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이번에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을 비우는 일꾼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일꾼이 되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꾼이 되라 하는 마음으로 첫째는 열정으로 단결된 일꾼이 되라. 우리 교회 일과 세상 일의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일은 일 잘하는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해요. 근데 교회 일은 조금 달라요. 꼭 군대 같아요. 군대. 혹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군대 갔다 오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혹시 40km 그런 행군 같은 거 있을 때, 세상에서는 올림픽 경기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때 그거 시간을 잽니까? 아니면 맨 뒤에 들어오는 발꿈치 같은 데를 시간을 잽니까? 어디를 시간을 재요? 맨 앞에 부분으로 딱 커트라인이 그렇게 잴 때 시간을 재요? 아니면 맨 뒤에 걸린 거에 시간을 재요? 막 뛰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를 쑥 내밀든지 고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뭐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먼저 들어가면 이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싹 내밀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40km 이렇게 행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병사들이 만약에 일개 소대다, 그래서 한 20명 3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30명이 마지막 병사까지 다 들어온 그때로 시간으로 재요.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일찍 들어갔더라도 아직 꼴찌에 오는 그 병사가 안 왔으면 아직 시간은 계속 가요. 그래서 꼴찌에 들어오는 그 병사가 들어가는 시간으로 재요. 그러니까 세상의 운동 경기하고 군대의 이 행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어떻게 뛰냐면 막 뛰다가 누가 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짐 대신 짊어져요. 그리고 막 뛰게 해줘요. 그러다 또 힘들면 철모도 벗어서 또 하나 써줘요. 그래도 힘들면 총도 이리 줘. 그러다 나중에는 뒤에서 밀어요, 막 그 사람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낙오되면 자기가 아무리 일찍 들어가도 자기 부대가 다른 부대한테 지거든요. 맨 꼴찌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부대의 꼴찌보다 앞서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꼴찌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낙오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나중에 너무 힘들면 업고 뛰어, 업고. 그래갖고 끝내 낙오 한 사람도 없이 싹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1등 하는 것보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챙겨서 가는 것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은 일이 목표예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모품처럼
일 못하는 사람은 바꿔치고, 또 그 일에 적합한 사람 있으면 갖다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상처를 받든 그 사람이 뭐 그 낙오가 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 잘라버리고 일을 위해서만 막 달려가요. 그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해요. 일을 목표로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예요. 일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랑,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등등의 너무나도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일들은 다 사람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사람을 바로 만들기 위한, 사람을 힘을 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제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얼마짜리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일의 그 어떤 목표를 이것은 얼마짜리 해갖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은 거기에 부속품처럼 여겨요. 그래서 못하면 어이 김 과장 그만둬, 김 대리 그거 전부 다 서류 일 가져와,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교회 오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면 이 우주를 얻는 거예요. 사람을 잘 돌보면 우주를 다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낙오했다가 낙심했다가 실망했다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기운을 차리면 이 우주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모든 일의 목표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아픔이 없이 다 같이 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이렇게 떨릴 때는 같이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끝끝내 구경하겠다고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만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는 사랑 뭐 그러면 대부분은 눈물의 씨앗 쪽으로 나가요. 사랑하면 이별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사랑 그것은 아픔이요, 나는 더 이상 사랑은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노래. 떠날 테면 떠나라, 뭐 정의란 뭐요, 자존심은 두고 가라, 막 이러면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전부 다 이별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노래를 안 불러요. 교회에 오면 당신 자체가 사랑이고 당신은 그런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고 원래 당신은 사랑받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교회의 노래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 아십니까? 아기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면 그 애가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고생을 했는데 나오면 애한테 막 난리가 나요. 막 우리 애기 나왔다고 막 깍꿍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애 앞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런 애가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요 웃어요. 그럼 아이고 웃었다 그러고, 이런 애가요 한번 뒤집어요.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뒤집어져요. 온 집안이. 그러고 막 감동, 감격, 열렬한 막 박수와 격려와 축복 속에 이 아이는 자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실수하는 사람 봐도 괜찮아 잘할 건데 뭐. 그리고 누가 잘하면 화이팅, 잘했어요, 화이팅. 축복, 격려, 막 권면, 위로,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세상 교육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줄 세우기 시작해요. 세상으로 탁 나가면 그때부터는 살벌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약육강식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적자생존이라는 걸 알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아니거든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이 모든 것은 진화론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 아니고요, 인간이 만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흘러나온 인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닮기를 하나님을 닮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걸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을 곧 신이라 그래. 신의 아들, 신의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어깨를 쫙 펴고, 비록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내 눈물 씻어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들어주마 하시고,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내 손 꽉 잡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또 일어나자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사람을 격려하는 일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의 목표는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건물을 멋있게 져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빌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이 예배당, 이 빌딩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빌딩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불어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걸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중진들이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교직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사람보다 귀한 건 없다. 교회 안에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 비록 소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천사보다 귀하다. 천사보다 귀한 거예요. 천사가 그를 섬길 거예요. 천사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같은 반열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로 두는, 최고로 귀한 바로 그 단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한번 빌립보서 2장인데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신 우리의
본이거든요. 샘플이거든요.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비웠대요. 그래서 저는 자기를 비우는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자. 근데 불교에서 비우는 거하고 기독교에서 비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는 비우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싹 백지차처럼 만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 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비우는 그 비움을 어떻게 비우냐면 채움으로 비워요. 그게 무슨 뜻인가? 내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은 어떻게 비우냐면 빛을 채움으로 어둠을 비우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내 속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들이 꽉 차서 번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냐면 염려야 나가라, 걱정아 없어져라, 이렇게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염려, 걱정, 근심, 온갖 잡다한 그런 망상들과 번뇌가 있으면 성령님으로 채우면 이 나머지들이 다 비워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비움은 채움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채움으로. 우리 속에 아무리 온갖 안 좋은 것으로 꽉 차 있어도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내 속에 그 모든 것들은 싹 자리를 놓고 떠나요. 그래서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야망, 탐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미움, 증오들,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서 안 돼, 이 번민으로도 안 됐던 그것이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순간 이게 싹 비워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싹 덮어지기 시작하면 불안, 두려움, 근심들이 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비움은 그냥 비우는 거지만 기독교의 비움은 하나님 것으로 채움으로써 세상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비우려면 쏟아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여기다 채우면 물은 저절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보석들을 만약에 쭉 집어넣어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벽보석, 홍보석, 청보석, 녹보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걸 원어로 보면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그게 꽉 채워짐으로써 내 속에 있는 출렁출렁했던 연약한 이 물들, 별것 아닐 때마다 막 요동치는 것들이 밖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보석보다 귀해요. 어떻게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차가운 돌조각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론 다이아몬드 주면 팔아먹고 좋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준다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건 주지 못해도 비록 조그만 금반지라도 하나 딱 껴주면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랑, 온유,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이 보석보다 귀한 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대잖아요. 어떻게 그 열매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이런 보석보다 귀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진액을 받아서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9절서부터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 후에는 누구만 높아지면 돼요?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요. 거기에서 갈등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서 나의 공적, 나의 업적, 나의 치적을 계속 두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주는 걸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넘어뜨리기가 십상이에요.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사사기서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싶은데요. 사사기서 8장이에요. 한번 살짝 펴보시겠습니까? 사사기서 8장 22절. 찾다가 잘 안 찾아지면요, 그냥 아무데나 펴놓으세요. 어차피 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분 같이 보세요. 사사기서 8장 22절.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거든요. 기드온이 군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어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나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기뻐서 그 금 귀고리를 전리품으로 뺏은 것을 기드온에게 다 줬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니까 너무 좋아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기념으로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서 음란이라는 건 어떤 성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바람핀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성들의 특징은 저 남자가 나도 좋아하고 나의 어떤 가까운 누구도 둘 다 좋아하는데 다 이성으로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그 남자를 정상으로 봐요? 아니면 뭐로 봐요?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세요. 나를 좋다고 하면서도 아니 저 에봇도 좋아해.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돼. 치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아 이렇게 내가 애를 써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교회 일꾼으로서 할 법도 해요. 근데 이게 그 가정의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다름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노뱀을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 놓고 그것을 또 하나님 섬기듯이 또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 좋게 보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걸 다 부숴버려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해요. 우리들의 공적, 지적,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룬 것뿐이오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그래서 일꾼은 마지막에 누구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꾼의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하자면 열정을 가진 함께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비우는 일꾼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만 영광 받도록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를 정말 빈틈없이 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귀한 우리 스태프들과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석들이 꼭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